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준비된 다락방에 들어가서 성만찬을 하시고 6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그들과 나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유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곧 있으면 잡혀서 예수님 그 가시는 길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다르게 되지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읽어왔지만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길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나의 길을 준비하라, 저의 길을 준비하라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실 것을 말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심에 있어서 그 가시는 길에 대해서 쭉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가복음 큰 구성을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이렇게 나눈 것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것만 또 떼어서 그 주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이야기에서는 항상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도 나왔죠. 오늘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 마지막 예수님의 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6월절이나 이런 명절의 관행은 할렐,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할렐이 찬양이란 뜻이거든요. 할렐시를 읽곤 했습니다. 할렐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우리 아까 전에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기도 했었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 음악이라고 딱히 막 이렇게 발전되기 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음악이라고 해봤자 이런 시편을 음률을 넣어서 읽는 방식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청산하면서 시조를 읊으셨는데, 약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살짝 이제 맛만 보자면, 이제 제가 그 시편 113편 중에서 118편까지 중에 좀 이제 주요한 부분들을 이제 좀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겠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찬양했을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을 살피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분이십니다. 찬양하는 거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6월절에 찬양하는 이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에겐 생명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정말 이게 생동감 있는 그런 찬양이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리로다. 야훼께서 나를 경책하셨음에도 죽음에까지 넘기지는 아니하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찬양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 찬양이 마무리로 지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읽어보셨지만 지금 이 할렐시 처음과 시작 부분에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셔서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를 죽지는 하지 않게 하셨군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군요. 찬양했었지만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마무리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떻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의 구원이 우리 조상들을 유월절과 죽음에서 구하셨던 그 주님의 그 손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래로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를 이은 지금 로마 제국의 상황까지 지금 이들은 야훼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월절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행했던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유월절 지금 예수님 이 시대에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절대자를 인지하는 순간이다. 우리 평소에 생활하고 우리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곤 합니다만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정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일들,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나 정말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일에 부딪히는 그 순간 안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 신이여 다 찾지 않습니까? 나무아미 다멘 하면서 전부 다 찾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막 모든 것을 재산도 축적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또는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죽음이 내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직면하는 그 순간, 인간의 절대적인 그 무력함 앞에 직면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유월절 찬양처럼 할렐시처럼 기도하겠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찬미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어떻게 주님 그런 말씀 하십니까? 분명히 앞에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이야기에서 이런 암시가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를 암시하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가룟 유다라고 콕 집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 뿐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12제자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콕 집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울컥하지. 베드로가 얼마나 이 성격이 급하고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즉 예수님의 이 예언은 모두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했다가 이 베드로에게 갔다가 다시 모두에게 가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게 되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27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면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십니다.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항상 이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인용할 때는 그 구절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 문맥이 의미하고 있는 그 전체를 인용해 오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에서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그들을 아까 전에 우리 할렐 시편에서 보셨다시피 그들을 견책하시는, 그렇지만 죽음에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만 견책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죽을 만큼 힘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의 큰 죄악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죄악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들의 타락입니다. 목자들의 타락. 스가랴서 11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 너가 누구입니까? 목자죠. 목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혀 죽어가고 있는 양떼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될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이런 죽어가고 있는 양떼에 관심이 없고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양들 잡아먹고 입시 뻘겋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목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목자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팔을 치고 오른쪽 눈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가 안 먹이니 내가 그 양떼를 직접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안 들으면 안 되는데 여보세요? 네. 내가 잡혀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촉이라고 하나는 연합이라 하여 양떼를 내가 먹이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목자들에게 맡겨놨더니 안 먹이니 내가 직접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과정 중에 나오는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인데요. 보실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으니 이제 목자가 쳐질 그 때가 왔고 너희는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거다 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은 이 13장 7절에 나오는 이 목자는 아까 전에 그 못된 목자와는 다른 목자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목자를 쭉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장 8절이나 6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인 싹을 내가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있고 9장 9절에 10절 보시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이 스가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봤었거든요. 이것을 왜 나쁜 목자로 볼 수 없느냐면 이 나쁜 목자들이 나오는 그 장면 뒤에는 항상 그 양들이 죽어가고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3장 7절 이 뒤에 나오는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 목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지만 그의 쓰러짐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백성들 중에서 3분의 1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은과 금이 정련되듯이 그들을 단련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 때 백성들과 맺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관계 그걸 회복하시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6장에서 이 헤롯의 식탁 그 다음에 나오는 광야의 식탁에서 그 예수님께 몰려드는 백성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겨 불쌍히 여기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내 백성을 먹일 텐데 은총과 연합으로 내가 직접 먹일 것이다.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로서 그들을 먹이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장 7절에서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리하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바지만 이것은 사실 또 이사야를 또 좀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좀 보실 텐데요. 이사야 말씀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떼인 우리는 흩어져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모두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뻐하시는 종 여기에 보면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노래입니다. 고난당한 여호와의 종노래. 그의 종에게, 자 보실게요. 5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그 자기 종이 상함받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아까 전에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가라 내 목자를 쳐라, 그 칼에 배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종, 그 목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이 상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이 이유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여기 씨는 후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거겠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뜻대로 가게 되는, 원래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시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 그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의 치임을 당하게 되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동사들이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따라가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 이야기에서 우리는 봐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신적 필연성,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한다 하시는 그 일을 따라오셨던 거죠. 인자는 반드시 저들이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된다. 이게 신적 필연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기록된 바 이렇게 했지만, 우리 21절에 예수님이 6월절 그 만찬을 베푸실 때, 성만찬을 하실 때 하시기 전이죠.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록된 대로 그 길을 벗어나신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 동사들이 신적 수동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적 수동태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십계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안 불렀어요. 그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불렀다가 이 십계명에 반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면 큰일 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있는데, 목자를 치리니 이것이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목자가 쳐지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를 생략하고 목자가 쳐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그 다음 구절이 핵심 반전이죠.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패배고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것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인자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는데, 그 길의 끝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28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간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마지막 빈무덤 기사에서도 보시면 16장 7절 혹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보시면 16장 7절 보시면 빈무덤에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날이 밝을 때 새벽에 일찍 해돋을 때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고 거기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우리가 그 천사라는 걸 알고 있죠. 그 청년이 말합니다. 7절 6절에서부터 보면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먼저 가신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이 마가복음은 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뒤에 있는 것은 후대에서 그 밑에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 대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죠. 그리고 밑에 난해주에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본이 발견됐는데 어떤 사본에는 6장 8절까지밖에 없고 어떤 사본에는 뒤에 이게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오리지널이라고 여겨질까요? 없는 게 오리지널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본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생뚱맞게 끝나잖아요. 16장 8절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끝이 난단 말이죠. 이게 뭐 이렇게 끝이 나나 하고 후대 사람들이 이상해서 붙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이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갈릴리로 간다라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문학적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처음에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1장. 다른 복음서들 특히나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뒤에 교회 시대 이야기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행전이라고 따로 떼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원래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한 책입니다. 복음서를 묶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다른 책으로 우리가 보죠. 원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한 책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뒤에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현현하시고 승천 기사가 없잖아요. 여자들이 그냥 놀라고 아무 말 못하면서 끝이 나는데 마가복음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교회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마가복음 안에서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에 다시 읽기라고 하는데요. 봅시다. 1장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네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16절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해변 예수님 먼저 오셨죠. 거기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목자를 하나님께서 치실 텐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 실패할 거야.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를 내가 불렀던 그곳, 내가 너희에게 소명을 주었던 그곳, 너희가 비록 실패하고 흩어지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다시 너희를 불러
회복시키고 처음에 주었던 너희의 사명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부를 것이다.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따라가고 계시는 거죠. 목자를 칠 것이고 너희는 양들이 흩어진 같이 실패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신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주시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을 주신 이유가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배신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베드로의 지금 이제 하는 이 반박이나 이 반응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29절.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얘기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그 말에만 꽂혀가지고 지금 그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꿋꿋이 서 있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네가 2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과연 닭고기를 먹었을 것인가 안 먹었을 것인가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잡아 먹었을 것이다. 뭐 트라우마로 남았겠죠. 그 다른 제자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가만히 있게 머쓱할 테니까 힘줘서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겠죠.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결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란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순간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이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섭섭할 정도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것이 진심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결심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때는 뜨거웠었는데 한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내가 오지에 정말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런 마음도 가졌었는데 지하철에서 그 부끄러운 지하철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정도로 내가 뜨거운 적도 있었었는데 아이고 저 지금 뜨겁게 하는 아들 자들도 살아봐라 다 똑같다. 아이고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이렇게
그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하면서 너희는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하면서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마음에는 정말 이 결심을 지킬 수 있었는가 돌아본다면 참으로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진 형제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같이 다녔던 교회에 그 1살 어린 친구들 이제 그 교회 학교 같이 다녔으니까 그때 얼마나 친했습니까? 같이 찬양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성경 굉장히 많이 읽으셨거든요. 성경을 내가 쭉 읽어보니까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기를 말하고 계시고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연관적으로 쭉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후배가 하는 말이 형님은 그러면 행위구원론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더 얘기하면 싸울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까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양들을 먹일 때 은혜와 그 연합 하나됨으로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곧 팔아먹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 가룟 유다를 위해서까지 예수님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란 말이죠.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인정하는 것. 머리로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배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란 것에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오늘 우리 회 먹으러 갑시다. 따라오십시오. 이랬어요. 평소에 제가 뻥카를 많이 치고 공갈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또 목사님 또 저런다 하면서 그래 되면 안 되겠지만 또 저런다 하면서 안 따라가겠죠. 그거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거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믿음직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믿음이란 말을 쓴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이게 똑같이 쓰이거든요. 우리 이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을 보이시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목자가 쳐져야 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목자를 치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이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울이 말한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길에, 죽음의 길에 자신을
던져넣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길이야, 이거 가야 돼 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절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져라. 안 믿어지니까 강조하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안 믿어지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 확신이 그 믿음을 견인해 갈 수 있습니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지십시오, 많이 듣는 설교지 않습니까? 그 비전, 그 꿈, 여러분들 꾸어보셨던 그 꿈 지금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있는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베드로, 페트로스, 이게 돌이란 뜻입니다. 돌. 시몬이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별칭으로 주신 이름이죠. 어쩌면 4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 설교 때 그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뭡니까? 말씀이지요. 돌밭, 페트로스, 베드로,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씨가 떨어지긴 하지만 뿌리가 얕아서 환란이 올 때 뿌리채 말라버리는 밭이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에게 이 예언을 미리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확신, 자기 비전, 이 마음에 담겨 있는 이것을 따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결실하는 옥토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며, 예수님이 실패했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회복시킬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의 확신이나 비전이나 너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너의 마음을 따라가면 지금 이 제자들처럼 너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면 이 길이 우리가 손해보는 길 같고 죽음의 길 같지만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맛보게 되는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들을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